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저만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곧 가을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가을하면 누구의 계절일까요? 남자의 계절입니다. 추남들의 전성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추남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절의 변화일까 아니면은 새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일까? 사실 요즘 들어 제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제 모습을 좀 떠오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좋은 기억들이 많죠. 생각만 해도 감사한 모습들, 그리고 그냥 생각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갑자기 과거 생각을 하면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제가 저에게 말하죠. 야, 어떻게 이런 수준의 신앙으로 목회를 다 할까? 야,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할까? 참 말 그대로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생각나는 그 느낌이 너무 무겁고 어렵고 씻을 수 없는, 그러나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는, 그리고 동시에 후회하고 있는 한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함께 오늘 그 경험을 솔직하게 여러분들 앞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노면이 미끄러워서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보는 전화번호로 전화 한 통이 옵니다. 그런데 그 번호가 너무 생소해요. 그리고 그 번호가 보통 때는 절대 볼 수 없는 번호가 뜹니다. 받을까 말까. 그런데 엄격결에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수화기 너머로 영어가 들립니다. Are you Pastor Yoon? 그 정도는 알아듣잖아요. 당연하지. 뭐 그렇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 하는데 갑자기 싸한 느끼 들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FBI라는 거예요. 오, FBI가 왜 한국에 있는 나한테 전화를 하지?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바로 한국을 간 사람이 아니라 미국에서 캐나다로 하기로 하고 갔다가 캐나다에서 한국을 들어왔기 때문에 FBI가 관련될 일이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 FBI가 나한테 전화를 할까? 그런데 그 FBI 에이전트가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 너머에 한 목소리가 또 들립니다. 수화기 넘어서 누군가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우리 기도하면 살아날 수 있지요! 목사님! 예수님께 기도하면 사람 다시 살아날 수 있지요! 아차 싶어요. 왜냐, 바로 일주일 전에 결혼식을 마치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던 제가 심우하던 교회의 청년들이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구나. 신혼여행 일정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한국에 돌아와서 인사도 하고 새롭게 시작할 신혼집에서 알콩달콩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 밤이어서 그런지 더 큰 추억을 만들겠노라고 신랑 청년이 신부 청년을 끌고 한번 우리 물놀이 나가보자. 좋은 호텔, 우리가 어떻게 이런 호텔에 또 올 수 있겠어? 그래서 밤늦게 물놀이를 가려고 했는데 신부 청년이 너무 피곤하니까 나는 좀 쉽게 혼자 즐기고 와, 그렇게 떠나보냈는데 그만 심장마비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그런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고 이후에 어떤 결혼하는 청년들이라도 신혼여행은 절대로 나누어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기가 차고 어이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끌어안고 3시간째 미국 하와이 당국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요원들이 도저히 상황을 정리할 수가 없으니까 혹시 영어할 수 있는 사람 주변에 있냐고 신부에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 신부가 저에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번호를 알려줬고, 그래서 현지 신부와 FBI 페더럴 에이전트와 저와 3명이 3자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어떻게든 그 신랑의 바디를 인수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신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신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기도로 무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3시간째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전화 통화를 하는데도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기도하면 살아날 수 있지요? 목사님,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셨잖아요. 목사님, 그럼 분명히 우리 오빠도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부끄럽게도 당당하게 그렇지, 당연하지, 살 수 있지, 기도하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친구에게 대답 못했습니다. 그저 어떻게 이 상황을 타결해 볼까라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넋이 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신부 청년을 진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였을까, 저는 그 다음부터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부끄러워요. 그리고 그 청년의 울부짖음이 지금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면 살아나지요? 많은 성도들은 성경의 내용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너무 친숙하고 익숙한 성경 내용이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얼만큼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진짜 살아 움직이고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말씀이라고 지금 나의 삶과 현실에 확고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유효한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몇 명인가? 오늘 우리 솔직하게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든지 멋있고 화려한 미사오구들을 동원해서 그럴싸하게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신학적인 주제들과 아카데미한 방식으로 고급지고 화려한 수려한 디테일이 강한 논문들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적 유희를 채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갖는 것이, 여러분 보셨죠? 예수님께서는 죽음까지도 주장하시는, 죽음의 권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하는 내내 가슴에 불이 안 꺼져요. 귓가에 맴도는 그 자매의 외침이 멈추질 않아요. 목사님,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 오늘 그 자리에 선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선다면, 나는 과연 본문의 관리처럼 지금 싸늘하게 식어버린,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고깃덩이와 다름없을 내 딸을 위해서 예수님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12해 동안이나 혈우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여인처럼, 여러분 그 혈우병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요, 당시 무거운 사회 통념과 율법의 큰 산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도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오신다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 그 통념과 큰 문화적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내가 저 옷에 손을 닿으면 낫기를 소망한다라고 뛰쳐나갔던 그 여인처럼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에 빠져 설교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의 솔직한 심령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발하고 계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말씀 속에 비춰진 제 속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저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하기는 하나 100% 확신하며 믿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하면 지금 이 소천 중에 계시는 분이 일어날 수 있지요 라고 얘기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게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픈 가슴을 부여안고 혼자 씨름하고 있을 때 고요한 소리가 들립니다.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 너는 불가능하지. 그래,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 맞아. 그래서 너는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어. 그래서 너는 감히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거야. 예수께서 복음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그 심령을 다르게 바꿔주시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너의 삶 속에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믿음을 얻게 될 거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내가 너를 만들 거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주신 마음,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어쩌면 텅 비어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딸을 위해 거침없이 달려갔던 그 회당장처럼 예수를 보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뚫고 인파를 뚫고 찾아갔던 그 여인처럼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를 공급하실 때 여러분 받아내는 그 포도주는 어떤 포도 가방이어야겠습니까? 어떤 부대여야겠습니까? 낡은 부대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은혜의 생수의 강과 같은 새 포도주를 흘러보내주시는데 만약 내가 새 부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포도주도 쏟아내고 나도 그 은혜를 다 쏟아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새 포도주를 받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약 새 부대가 준비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새 포도주를 주신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에게는 눈에 뻔하게 보이듯이 준비되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새 부대를 준비하는 방법이 뭘까요? 요즘 너무 AI 모든 걸 다 가르쳐 준다 그래서 저도 AI를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AI에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I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AI처럼 한번 해볼까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다시 해요? 그럴싸하죠. 그런데 AI에게 답을 딱 얻는 순간 저는 사실 기뻤습니다. My job secure. 여러분, AI가 뭐가 없는 줄 아세요? AI는요 입력되어진 정보만 있지 뭐가 없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그럴싸하게 말할 수는 있지만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새 부대가 우리에게 생겨질 수 있는 그 은혜는 어디에서 찾아야 한다?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뭔데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헌부대가 새 부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헌부대가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새 부대가 될 수 있어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헌부대가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체하는 겁니다. 새 부대로 교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체하는 것을 위해서 누가?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을 때,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핏값으로 대신하여 마련해 주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바로 새 부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헌부대를 갈아치우고 새 부대로 갈아 끼는 그
교체가 바로 주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붙잡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부대를 준비하는 방법은 예전의 옛사람을 과감하게 떠나보내는 겁니다. 옛날의 나의 옛 모습들을 다 끊어내버리고 새롭게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덧입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새 부대가 되는 방법이라고요.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새 포도주를 컨테인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오늘 본문의 18절의 사건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관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행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어떤 위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여기저기 생기지만 이들은요, 시나고그, 지금 미국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지만 지역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시나고그, 회당은요 정말 철저하게 통제가 되는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시나고그 공동체의 장이랍니다. 최고의 위치를 가진 기득권자고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미 유대교의 장로였고 모든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이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당시에 구약의 5가지의 책이죠. 토라, 창출, 레미, 신. 이 토라를 항상 봉독하는 사람을 정하는 게 바로 회당장의 역할입니다. 심지어 그 앞에 나와서 그 토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가르치는 랍비를 누굴 세울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하는 게 바로 회당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회당장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생을 대변할 수 있는 모든 권위, 모든 권력, 모든 힘, 모든 커리어를 다 뒤로 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새 부대가 되어서 은혜를 청합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회당장은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새 부대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 포도주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19절입니다. 여러분, 19절은 잘 보세요. 짧지만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요. 여러분, 크게 동그라미 하십시오. 여러분, 이 일어나라는 단어 우리 한국어 버전에는 그냥 마치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헬라어 언어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언어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헬라어 언어의 단어 한번, 이 단어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게이로라는 단어는요, 몸이 그냥 세워진다, 일으켜진다라는 단어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쓰인 곳을 두 곳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 살아나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에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여기서도 살아나다라는 단어에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자, 에게이로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부활이란 뜻이에요. 죽음을 이겨내고 그 어두운 세상 권세를 이겨내고 새로운 생명의 사람으로 일어선다라는 뜻이에요. 회당장에 그 부대가 만들어진 새 부대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간구하는 그 간구 속에 바로 그 다음 절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님께서 에게이로, 너의 그 딸은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즉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전혀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새 부대를 준비한 사람이 찾아와 주님께 의탁할 때에 사망과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삶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에게이로 일어나 우리에게 권능을 보여주신다라는 사실. 또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25절을 보겠습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녀 앞에는 지금 나팔 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상 누군가가 죽으면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이 있는데 최소 2명의 나팔 부는 사람과 1명의 곡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딸이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나팔을 부고 곡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들은 벌써 뭐라고 보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이 딸은 죽었다, 끝났다, 벌써 판단해버리고 돈벌이의 시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 그 돈벌이의 자리, 그 자리에 누가 가시죠?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성전을 매매하고 파는 것으로 기도하는 집을 완전히 인간의 목적으로 삼아서 더럽혔던 자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정화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었던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녀가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찾아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시며 다시 한번 생명을 솟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포도주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 포도주를 어디에 담으시려 하십니까? 여전히 변화없는 내 삶 속에서의 헌 부대로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깨끗이 씻기면 헌 포도주로 헌 포도 가방으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여전히 헌 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당장이 아닌 자신의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예수께 도움을 청하는 한 아버지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하듯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 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 에게이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연합장로 교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